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기가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참 천근만근이고 무겁습니다. 저렇게 매일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일인가? 자연스러운 일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나?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나? 오늘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강연을 요청했어요. 강연이 지칠 때쯤 됐죠.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비서가 한 가지 장난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박사님 강의를 전부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사람도 장난기가 조금 있는 사람이라 그거 재미있겠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오늘 비서가 되고 자네가 한번 강의를 해봐.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너무 잘 진행되었습니다.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명석한 이 비서는 외운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강의를 너무 잘했습니다. 강의가 성공적으로 정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조목조목 질문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듣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비서가 저거 대답 못할 텐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마음을 졸이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비서는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여유자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 정도는 내 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대답해 보시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을 하는데 너무 멋지게 대답을 하는 거지요. 이 비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나요? 과연 믿는 구석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셨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간에게만큼은 또 다른 복의 장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절이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별 의미 없이 그냥 복되게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원어가 예바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예바레크. 이 예바레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히브리어 피엘형이라고 하거든요. 피엘형은 강조형입니다. 강조 능동형이라고 하는데, 이 예바레크라는 말의 어근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그것도 복을 주시는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내가 인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어느 날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요즘 트럼프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한 사람이 관세를 15%, 25%, 어떤 나라는 100% 막 이렇게 물리겠다고 하니까 나라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거니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당장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럼 당장 기업하는 사람이 돈을 더 내면 나중에 우리가 차를 살 때 그만큼을 우리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오죠. 트럼프의 이 한마디 말이 전 세계 기업가들, 전 세계 소비자들을 지금 출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한 사람의 말이 그렇게 대단한데, 인간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럼 하나님의 의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도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날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그 말은 그날을 통해서 인간들을 복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복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용돈을 줍니다. 부모가 용돈 줄 능력이 있으니까 용돈을 주는 겁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이 주는 복이 있어요. 회사원들에게 승진이 있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사장의 마음에 들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사장 마음 들면 특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의사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치료의 복이지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잘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치료의 복을 우리가 의사한테 받을 수 있어요. 또 판사한테 우리는 판결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판사한테 가보면,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 판사 마음이에요. 어떤 법이라도 판사가 요거 들어서 이렇게 그냥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법대로, 미안하지만 법대로가 아니에요. 판사 마음대로예요. 물론 기본은 법이지만 어쨌든 판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의 판결이거든요. 좋은 판결, 저쪽을 손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 쪽을 손들어 주는 게 이게 판사의 이제 복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제한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복도 다 받을 수 있는데 물질, 건강, 자녀, 사업, 농사, 인간관계, 승진, 우리가 영적인 복, 말할 것 없이 온갖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한정에서 보면 그 많은 복들 중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평안의 복이란 말이죠. 사실 평안의 복을 받으면 다른 복보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제가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어요. 근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불평 속에 살아요. 사는 게 불쌍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여유만만해요. 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진 않아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다른가요? 다른 이유가 뭔가요? 평안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근데 나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의 복을 주는데, 평안을 주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만 우리가 얻고 산다면 하나님의 평안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내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안식, 그것만 우리가 맛보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평안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 그 평안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드디어 안식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하고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시점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시점을.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은 우리가 봤듯이 창조의 일이었습니다. 창조의 일. 창조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창조의 일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복 주신 일이었어요. 일곱째 날에 복 주신 일을 맨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을 복 준 일을 여섯째 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일하신 겁니다. 안식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도 인간들에게 복을 주려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공식으로 치면 이겁니다.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것을 오늘 나의 믿음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오늘 나에게 복 주실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으로 내가 믿으면 비로소 나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너무 자극적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애 학비가 꼭 필요해요. 학비가 500만 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면 내가 너에게 500만 원 준다고 약속을 만약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왔어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단순하고 자극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복 준다는 사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편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안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편안해진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는 대강 때우고 나가서 내 꾀대로 내 계획대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배하고 내 생활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믿었으니까 믿고 내 계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참된 안식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뒤지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 청소업체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나라 청소업체 중에 가장 이름이 멋진 데가 있더라고. 이름이 이겁니다. 믿는 구석. 싹 와닿죠? 믿는 구석. 이 사장이 그 이름을 딱 만드는 순간 무슨 마음이 느껴져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구석구석 청소 잘해 주겠구나. 그 생각으로 그 이름을 지은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데가 좀 지저분해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불러요. 권사님, 여기 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뒤돌아서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확실하게 해놓을 사람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2번, 3번 와봐야 돼. 왜 와봐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다시 와봐야 돼. 왜 와봐야 돼요? 왜 근심해야 돼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그 사람은 제가 그 일을 딱 맡기고 뒤돌아서서 다시 와서 확인 안 해도 아주 말끔하게 해놓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안식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구석이 돈이기도 합니다. 돈이 지금보다 더 많으면, 조금만 더 많으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만약 돈에 대박을 맞아서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럼 무척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는 간소화하는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 평소에 전화 한 번 하던 친척들이 다 전화해요. 다 전화하는 건 아니지만 전화해.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거 거절하는 게 더 힘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나 자식이 믿는 구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믿을 건 못 되잖아요. 언젠가는 늙고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없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내가 믿을 놈이 못 되는 걸 다 알거든요. 나를 믿어야 별것 없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를 믿고 내 꾀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늙어가면서 더더욱 자신감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편안하냐?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날마다 사망, 스트레스예요, 근심이에요. 그게 죽음으로 가잖아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구석임을 믿는 것,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믿는 구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이런저런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안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전과 이 믿음이 있은 후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돼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달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달하며 사는가? 왜 근심하며 사는가?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안달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나의 능력, 나의 계획만 믿고 사니까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며 동시에 믿음의 완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안식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충분하면 저절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저절로 불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도 아인슈타인의 비서가 끄떡없이 그 대답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안식은 저절로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주일 7째 날에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7째 날에 복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의 방정식,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 복되게 하셨으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고 하셨으니까 일곱째 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찬송하게. 다시 말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찬송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왜? 일곱째 날 인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이 되면 다른 모든 일은 다 뒤로 하고 아무리 바쁘고 중요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복의 방법, 일곱째 날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 생각을,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도와주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당연히 방해합니다.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뒤집어져? 왜 이렇게 남편이 싫어져? 왜 이렇게 한마디 말에 내 속이 뒤집어져? 교회 가기 싫어지게 만들어요. 성경책 집어던지고 싶게 만들어요. 금요일 밤, 토요일 밤 특히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곱째 날 교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막는 거거든요. 일곱째 날 교회 가는 걸 사탄이 막으려고 교우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 왜 이렇게 목사가 싫어져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고야니 목사가 싫어지게 만들어. 괜히 목사하고 오해가 있게 만들어. 왜 그래요? 일곱째 날 교회 못 가게 만들려는 사탄의 장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힘써서 일곱째 날 주님 앞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되면 갈대밭, 억새밭 너무 좋아요. 이때 가을에 억새밭을 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가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보면서 또 그 일출과 일몰을 보면서 쉼을 얻기도 해요. 저절로 그렇게 된 일인가요? 아니요, 저절로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빛을 보면서 인간이 쉬도록 하셨습니다. 언제 그러셨나요? 첫째 날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가을에 푸른 하늘이 너무 멋져요. 구름도 너무 멋져요.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인간들아 저걸 보면서 좀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는 그걸 보고 쉬는 겁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둘째 날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대천의 바다에 가서 쉬기도 합니다. 대천의 바다가 저절로 거기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천의 바다를 거기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끔 가서 쉬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그러셨나요? 셋째 날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낮보다는 밤에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그리고 놀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회복이 돼요. 우리 마음도 회복이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된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을 만들어 놓으시고 밤에 우리를 보고 하면 쉬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모든 것들, 창조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강아지 보고 쉽니다. 강아지하고 놀면서 쉬고요, 고양이하고 놀면서 쉬고요, 어떤 사람은 뱀하고 놀면서 쉬더라고. 아우, 징그러워. 어떤 사람은 새를 보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런 많은 동물들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쉬는 것은
위로를 받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의 목적이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 만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안식을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청양에 한번 내려왔는데 청양이 아주 쏙 빠졌어요. 너무 좋아, 깨끗하고. 저는 청양 오니까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와이셔츠 안 빨아도 돼요. 저쪽에서 살 때는 한 번 입으면 빨아야 돼, 그냥 무조건. 얼마나 시커멓게 되는지. 공기 자체가 시커머니까요. 근데 여기 오니까요 3주 정도는 그냥 입어도 되더라고요. 매일 입는 거 말고 저는 예배 때만 입잖아요. 왜 그렇게? 자주 안 빨아요. 미안하지만 와이셔츠는 무조건 제가 직접 빨거든요. 자주 안 빨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공기가 깨끗하니까요. 그런데 서울에 살다가 내려와서 이 공기 깨끗한 걸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청양 가서 전원주택 짓고 좀 살고 싶다, 로망을 가졌어요. 마침내 로망이 이루어졌어요. 청양에 땅을 샀어요. 얼마나 사는 거? 500평 샀어요. 500평 사실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알고 보면 풀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요. 어쨌든 500평을 샀어요. 그리고 300평 정도를 정원을 꾸며서 넓은 잔디밭에 과실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고 멋지게, 그리고 가운데 호수도 만들었어요. 거기다 금붕어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집도 2층으로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전원주택을 멋이 없으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주 2층으로 멋지게 지었어요. 여러분, 정원을 꾸미고 집을 멋지게 지은 것은 정원과 집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연법으로 쉽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면 끝인가?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 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몸까지 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째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할 때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안식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7째 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을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왜? 우리의 영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릎을 꿇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리브레카라는 말인데요, 아까 말과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아요. 아까 말과 똑같아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복이라는 글자예요. 복이라는 글자와 무릎을 꿇자라는 글자가 같단 말입니다. 같다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것과 복이 같단 말이고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겸손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 복이다. 예배가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복이다 할 때 그냥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설명을 들었으면 어떤 예배가 복이다? 무릎을 꿇는 예배가 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지위, 나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겸손한 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연한 일을 할 때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안식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어떤 사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딱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편안해져요. 목가적인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가 딱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 너무나 좋다. 안식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때, 이때 전쟁도 없고 편안한 때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힘들 때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의 복, 평안의 복을 받아서 자기가 힘든 때일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세상은 복잡한데, 트럼프 때문에 세상은 복잡한데 나의 마음은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편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면 편할 수 없어요.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죽어가요. 날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몸은 불편한데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생과 사가 넘나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란 말입니다.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안심한다. 왜 안심한다? 뒤에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도 왜 이렇게 편안함을 노래했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딱 생기니까 믿음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딱 생기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는 구석이 되면 여러분, 나는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주인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복이 많이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평안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총회학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도 확실하고 크고 든든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편안하게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